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며 온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8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33면에서부터 35면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과 계시록 21장 그리고 시편 52편입니다. 먼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2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2장 1절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21장과 22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새 에덴, 그런 새로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초반절부터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그 외모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그 무슨 재료로 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는가,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데, 오늘 이 전체적으로 이 계시록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2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 말씀, 21장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에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우리 시편 52편의 말씀을 잠깐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좀 이렇게 말할까요? 이해가 필요해요. 21장에 보면 남유다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적대 관계에 있어요. 적대 관계에 있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대단히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다는 반 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바벨론이 지금의 어느 나라냐면 이라크입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란이라는 나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가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국제 정체가 있었냐 하면 이 팔레스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성경 역사는 그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에요. 일어났는데 그 남쪽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집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에집트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에집트 밑에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지금 시리아, 레바논, 동쪽에 요르단,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쪽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그 당시에 강력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을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588년경에 주전 588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요.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아주 긴박한 시대에 쓰여진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장 이 초반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해서 위협한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왕이시여,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 왕이시여,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너무너무 예레미야가 미운 거예요. 이게 저게 나라 팔아먹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나는 나라를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후원을 얻어서 보조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는 저거 미쳤냐 저거. 바벨론 편에 들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은 뭐냐하면 엄청난 세금을 수탈하거든요. 그냥 조세를 많이 물어가지고 예루살렘이 계속 또 돈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그런 외교 정책을 해가지고 날마다 수탈해가는 그 정부가 바벨론 정부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전에 고려시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 보십시오. 어느 나라한테 충성을 다해요? 조선 왕조가 되면 이성계부터 명나라한테 하고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 명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 나중에 그 명나라와의 관계가 나중에 청나라가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조선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대외 정책을 어떻게 썼냐 하면 반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조공과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바벨론을 해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뒷배로 애굽을 보호하려고 애굽이 도와주려고. 근데 애굽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헛공약을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요 애굽이. 근데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날마다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 때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북한이 우리를 핵무협도 안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도 갖다 주면 저기 쟤들이 마음이 탁 누워가지고 아 형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거는 핵무기만 더 많이 만들고 핵폭탄만 더 많이 만들고 더 위협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린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야 예레미야로부터 어쩌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예레미야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바벨론하고 친해야지 애굽하고 친하면 안 된다 하고 시드기야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반바벨론 정책에 유다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파국을 당하고 결국 망할 거라 이런 심판까지 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나 그 밑에 있는 거기 있는 왕들로부터 맨날 감옥에 나가고 맨날 동료로부터 왕따라 나가고 그랬다고 예레미야가. 그래서 날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멸망을 선포하면 그러면 예레미야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시드기야만 왕을 사랑하고 예레미야의 동료들이 나라 민족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심판하고 올바르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냐. 지금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국민들이 말하자면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레미야는 종교 지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맞겠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언자다. 특히 전쟁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공동체를 수호하고 섬기는 애국 시민의 역할을 예언자가 해줘야지. 왜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치자 지도자들을 자꾸 공격하고 그렇게 하느냐. 백성의 전체 안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지. 예레미야 지금 저거 잘못된 거다. 한참 잘못 나갔다. 지금 이런 갈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연코 시드기야 왕이 요구를 거절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애국적인 이 열정에 메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박절하게 대할까요? 왜 바벨론의 이 반역의 행위에 시드기야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이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몸을 쓰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이고 왕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들어줘도 지금 힘이 될까 말까 하는데 반대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이 반바벨론 정책에 그토록 격렬하게 적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애굽에 대해서 시드기야와 이 왕의 잘못된 이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뢰를 이 예레미야가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신뢰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도로를 다 파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쪽 고성이나 그쪽으로부터 금강산으로 가는 그 길을 전부 다 차단했죠. 이쪽 임진각이 있는 것 전부 다 도로를 지뢰를 다 매설해 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포라는 곳에는요, 지금 SLFM이가 그 뭔가요? 그 지하 잠수함을 해가지고 큰 그 원자를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걸 지금 그런 대형 것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다 이게 인공위성, 우리나라 자체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막 양식을 퍼주고 날마다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퍼져가지고 나라가 그럼 더 좋아졌냐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라 민족을 위할 것이냐. 지금도 이재명 씨가 그러잖아요. 왜 자꾸 그다가 막 북한을 자꾸 성질을 돋아가지고 북한하고 갈등 관계를 만드냐. 걔들 잘 달래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약속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잘 해야, 나라가 살아나면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 잘 해야 되거든요. 일본은 날마다, 여러분 야당은 또 일본이 또 뭐 죽일 놈이라고 맨날 일본 공격하잖아요. 맨날 평생 일본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게 해결책이 없을 거예요. 그럼 날마다 자기가 했을 때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바꾸면 또 공격하고 맨날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뭐냐면 거짓되고 선동적인 잘못된 민족주의, 애국주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드기야에게 이거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력을 깨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친교만이 통일의 길이라고 하는 낭만적 환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런 국제 관계에 대한 시드기의 잘못된 판단과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돕는다.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의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거다. 법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그건 헛된 환상입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자꾸 지니까 뭐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거라고 하는데 법궤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북한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남한은 좋은 놈이니까 남한만 도와주고 북한을 안 도와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좀 더 환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순전한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 그럼 뭐냐? 주전 701년에요. 한 1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전에 바벨로니아 나라가 전에 아수르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 나라는 강력한 나라와 가지고 그냥 말발굽을 한 다음에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가지고요. 창 끝에다가 전부 다 남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목을 다 걸어놓고 온 거리에다가 달을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몽골 사람들 청나라 사람들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몽골 반점이 있잖아요. 그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겠냐고요. 고려시대에 청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자비했습니다. 왕을 무릎을 꿇어가지고 남한 산성에 머리를 7번 머리를 쪼아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선조 대왕의 항복을 요구했잖아요. 아주 무참한 나라를 짓밟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이 지금 시드기야 시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587년, 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지금 멸망의 눈앞에서 예레미야가 너희들 멸망한다. 잘못된 신앙을 버려라. 올바른 현실을 현실을 바로 올바른 직시하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은 왕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거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 유다 왕의 집은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왕조의 이야기인데 유다 왕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다윗의 집이여는 다윗의 왕조인 그 당시의 지도자를 말한 거예요. 다윗의 집이여. 너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능히 끌자. 여기 진노가 뭡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조선 왕조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서는 그 정도 대한제국이라고 만들어가 나라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의 그 간신들이 말이에요. 수많은 우리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 많아. 이완영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외국권을 팔아먹고 전부 다 간신들이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를 판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탈취당한 자 압제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왕이 해야 될 일은 나라의 아버지처럼 백성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탈취하고 남은 거 뺏고 권력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잘못된 힘 있는 자를 도와주고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권력 있는 자가 힘이 세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래 권력 있는 자에 더 힘을 가지고 더 부패하고 더 악을 행하고 여러분 이재명이가 하는 짓을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여당이 하는 짓을 보시라고요. 이게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권력이 쥐가 번이 잘못해놓고 뭐 언론을 타설하고 야당 법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가 이 꼴인데 저끼리 싸우기만 해요. 국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는 짓이 뭡니까? 서로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그러고 하는 짓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해. 교회가 그럼 어떤 권력 편에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 복지 혜택 같은 거 더 볼 수 있을까?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여러분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교회가 상주시장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여당에는 국회의원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여기 교회의 지도자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와서 물어야지. 왜 우리가 거기 가서 굽실굽실 하냐고요. 기독교연합회가 왜 시장한테 가서 이런 거 우리의 돈을 주십시오. 뭐 여기에 목숨을 거냐고요. 잘못된 한참 잘못된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가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갖고 온 신념이 뭐라고 생각하냐.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에 주민들, 그 유다 사람들의 주민들을 말하는 유다가 골짜기가 얼마나 많고 바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거기 사는 백성들아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만세 튼튼하고 결코 나라가 안 망할 거야. 예루살렘은 그냥 난공불락의 도시니까 결코 안 망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결코 못 들어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대적이 누구라? 내가 너희의 대적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 나라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지지 않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주후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가 없을 때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여러분 얼마 후에 10년도 안 돼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버립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선포했던 말씀을 그 당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에서 그냥 복지하고 막 돈 더 많이 쌓주면 그냥 그래서 국민들에게 25만 원 더 주고 뭐 시니어 아르바이트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되는 줄 알고 거기 목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 모양 국꼴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이걸 우린 덜 받아도 좀 덜 해도 우리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런 소수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그 소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분이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감옥에만 가요. 날마다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편에서 너 예레미야 너 계속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지경이에요. 나도 다른 백성처럼 이 시니어 복지 받고 나도 복지 혜택 받고 나도 그냥 다른 교인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나라 민족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그냥 아이고 저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냥 편한 소리만 들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게 계시냐?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왕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집을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표현하면. 교회의 지도층은 하나님의 백성의 평신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올바로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그래서 혹시라도 평신도들 사이에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약자의 편에서 교인들을 도와주라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층은 결코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권력자가 아니고 장로들이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운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기와 왕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백성의 돈 착취해 먹고 그리고 나라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더 세금 더 많이 포탈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에 힘을 키우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의 지도층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권력을 부려서 사리사욕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왕에게 절하는 게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굴욕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의 왕가와 유다 백성과의 관계가 주는 이런 것에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통치계층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치 권력은 오로지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와 국민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력으로 나라를 망치는 그 당시의 시드기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 우리나라의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가 있으면 제가 작년에 총회 가보니까 총회가 엉망이에요. 근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바른 소리를 한번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바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큰 돌에다 바위 하나, 계란 하나 던지는 거 별 무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총회 안 가기로 했어요. 아무 무의미해요. 오히려 제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더 하는 게 더 훨씬 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사용하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힘은요, 하나님의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강자의 잘못된 억압에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거치해서 돌아오려 하면서 잘못된 선입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백성들을 그냥 잘못된 신념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해도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본 사람의 돈을 얻어먹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의 돈을 얻어먹든지 중국 사람의 돈을 얻든지 상관없단 말이야. 나는 내만 잘 살면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이런 잘못된 신념이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왕정시대였어요. 근데 이 왕정시대 왕이 해야 될 이제 왕은 백성의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착취의 장본인이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6월달이 보훈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상주 땅을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보고 계시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 보여야 올바른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태극기 부대에서 할 수 있고요. 이재명이 개딸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념, 하나님이 주신 신념이 뭔가를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시대에 이 혼란한 국제 정세를 가지고 지도자들은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그들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너로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잘못된 애국자가 아니냐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황된 애국주의, 잘못된 민족주의를 호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가둬두지 말라.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제정세가 너무 혼란스럽고 국내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표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받는 돈 하나가 이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돈인지 아니면 나 개인적인 편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상주 땅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온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려고 하는데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도 나타낼 수 있는지 올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섬겨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6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썩은 정치자들은 돌아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라는 헛 구호를 가지고 국민들과 나라를 두동강 내는 그런 자들은 없애해 주시고 뿌리를 뽑아주시고, 주님 정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말하지 숨겨진 곳에서 일하는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의 악의 정권으로부터도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소련,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서방의 열강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득을 취할까, 약육강식의 이런 정글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가정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우리들로 힘있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조용히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